요한복음 7장 40절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단이나 교회가 많은 다툼을 하죠. 세력 다툼, 파벌, 또 재산,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져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단이나 교회가 가장 빈번한 싸움을 했던 것은 바로 진리, 성경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성경 해석이 진리이고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 비진리다,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는 79년 이후로 수많은 교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지금 장로교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만 해도 200여 개 교단이 될 정도로 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항상 진리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세우면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갈라서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리 싸움이란 과연 뭘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직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싸움, 진리의 싸움 자체를 말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력 안에 있고 사고방식 하나하나가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악한 세력과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너희의 싸움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사는 것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교단이나 교회들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논리, 그것을 진리화해서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 이걸로 항상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갈라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드는,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공동체가 뭡니까? 그냥 한 울타리에 가둬놓은 것이 공동체입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진리 안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혀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한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아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로 말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래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근거로 내세운 성경이 뭡니까? 오늘 41절 4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여기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성경 말씀을 배웠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사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늘 성탄절이면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분명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두고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말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우리도 늘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지 베들레헴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 말에 어떻게 돼요? 동조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서로 상충돼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겠어요? 오늘날 팩트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유행어처럼 하는데, 좀 팩트를 체크해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는 그들의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봐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예수는 갈릴리에서 낳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반대하려면 또 다른 성경으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갈릴리에 온다라는 구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허점이에요. 성경을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이 문구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문구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서로가 상충되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역시 그들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유대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선지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22절 23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대문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선지자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었는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을 베들레헴 사람 되게 하셨으면 적어도 오늘 같은 논쟁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좁은 소견이고 무식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이 옛날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오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맞아떨어지는 점쟁이 같은 수준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는 것 모두가 그저 맞아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요셉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그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보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을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한다면 결국 예루살렘이 애굽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거부한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성경 문구만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문구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온다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은 오늘 이사야 9장 1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태어나기는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오히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방인 갈릴리의 빛이 되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된 이유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쟁론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어찌든지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거부합니다. 애당초 이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랫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50절에 보면 3장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보면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정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치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이것이 과연 율법이냐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질책을 한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를 뭐라고 말해요? 너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 너 예수와 한패거리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말하는 그들은 참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45절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원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아요. 왜 잡아오지 않는가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신비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오히려 거꾸로 질책을 하고 있어.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느냐?
무조건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으로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교회가 해가 되는 논리나 주장들에 대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배쳐갑니다. 이단으로 몰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존속에 해가 되느냐 마느냐를 따져,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빗대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되는 논리라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여겨버리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경을 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걸로 우리가 교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이 아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뭐가 그리스도이가, 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성경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더 깊은 뜻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많은 부분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일하십니다. 내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어느 하나로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나의 생각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저들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계속 피력하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린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의도,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이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오늘 갈릴리에서 나온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또 이방 갈릴리를 정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 어제 말씀, 금요일날 말씀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늘 우리를 구속한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 제물로 되어주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전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비진리가 우리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